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네, 신약성경 299페이지. 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충전하지 말고 충만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충전이라는 단어에 되게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각성하기 위해서 커피로 카페인을 또 충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과 또는 여러 가지 울적하고 힘이 들 때, 스트레스를 조금 이렇게 해서 해방되고 싶을 때 휴가를 떠나서 마음을 충전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충전을 아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도 충전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서 내 믿음을 조금 충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충전이라는 단어를 조금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충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충전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고갈됩니다. 잠깐 회복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또다시 방전이 되고 지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충전하지 말라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만하세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되게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지치고 좀 피곤하고 또 영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충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막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체력과 좀 영성을 좀 충전하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 말씀을 딱 접하게 되다 보니까 충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눈에 확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성경의 글씨 크기가 막 이만했으면 충만이라는 단어 진짜 이만큼 보이게, 충만이라는 단어에 갑자기 탁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도, 왜냐하면 제가 충전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채워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은혜로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충전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좀 반성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전과 충만은 완전히 다른 그런 반응이에요. 충전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채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휴대폰에서 배터리가 이제 막 상태가 많이 닳아서 그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꼽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려서 또 내가 주시는 그런 은혜로 채워 넣어야겠다. 그래서 막 은혜로 채워 넣고 그 예배를 통해서나 뭐 교회에 와서 내가 한 주간 이젠 좀 잘 살아갈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돌아가면 다시 은혜가 이렇게 쭉쭉 빠져가는 그런 방전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고 뭐 그냥 잘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갑자기 신앙이 이렇게 축축 처지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누구나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주말이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뭐 주중에 이런 생각을 하죠. 빨리 교회 가서 다시 좀 충전이 필요하겠다, 내가 채워 넣는 그런 은혜로 채워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끊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전하는 신앙은요, 불안정합니다.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높은 그런 상태를 유지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떨어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징이 외부의 어떤 공급이 없으면 금방 이렇게 탈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좀 이렇게 굳건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충만이라는 것은 은혜가, 성령이 늘 이렇게 한결같은 충만한 상태로 쫙 이렇게 계속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뜨겁게 찬양해요.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 성령 충만한 거다.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막 방언을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지만 무조건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또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막 부분적인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있는 거는 내가 이거는 좀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드러내고 그렇게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사람은 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내가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늘 기도와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백이,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래서 충만은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어떠한 순간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충만하지만 일상에서도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충만을 받으라. 자, 이걸 원어로 보면 문법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문법이라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한글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막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3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동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명령형입니다. 현재형, 수동태, 명령형.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현재형이라는 건요,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딱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형은 내가 과거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현재형. 오늘 너가 성령 충만한가? 라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스스로 막 성령 충만을 나에게 부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주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절하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걸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수동태고, 마지막은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좀 받아볼래요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충만한 신앙입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은 현재 신앙적으로 충만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내가 충만했는데, 아니면 난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에는 좀 충만해질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충전해야 되겠다고 이 충전하는 신앙생활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죠.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상태가 언제인지, 내가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안다는 것도 대단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충전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나 수련회를 통해서 잠깐 은혜로 확 받았다가 다시 일상에 가면 은혜가 다시 이렇게 사그러지는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느 순간이나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약에 충전하라고 하면 성령으로 충전하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충전하는 신앙이 아니고 늘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에서 충만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은혜가 좀 채워졌다라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면 계속 은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내가 느낄까? 왜 신앙이 고갈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또 왜 내가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할까? 분명히 은혜를 받잖아요. 주일날 은혜를 받아요. 뜨거워져요. 근데 왜 그 뜨거움을 우리가 일상에서 유지하지 못할까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해요. 자,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자, 지금 방금 이렇게 본 말씀에서 바울이 성령을 충만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걸 해라. 자, 충만해지려면 이걸 하고 이것을 더 배우고 이것을 너의 안에 채워 넣어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말씀하냐면 주의해야 될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채워야 될 것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채워야 될 걸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술 취하지 말라? 그게 바로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술을 금기시하는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1907년 대부흥 운동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생활 그때는 막 잘 받다가 돌아서면 똑같은 문제, 우리처럼 막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봤어요. 왜 한국 이 조선인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왜 삶에서 그런 신앙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봤더니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습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한 것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방탕한 생활하고 도박을 하고 싸우고 전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술에 이렇게 하는 민족이 거의 없잖아요. 술에 진심인 나라가. 그게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방탕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술 취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뒤에 있어요. 방탕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의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방탕함을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올바르게 고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상태, 자기 절제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방탕함이라는 겁니다.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제어가 안 되는 상태가 바로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를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방탕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충만해져. 나 진짜 뜨거웠다. 나 오늘 기도 은혜를 받았다. 근데 삶을 딱 돌아가서 내가 왜 은혜가 자꾸 새어가는 이유는 방탕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막 충만해서 가요. 근데 일상에서 술 취함과 같은 여러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절제가 되지 않은 그런 방탕한 생활들 때문에 은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충만한 상태로 쭉 이어져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이걸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조금 삶이 이게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느끼는 분들, 그런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야기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처음에는 본인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삶과 신앙은 크게 막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삶이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이렇게 주의하라고 하고 어떻게 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신앙의 삶이 매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예배도 막 드려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만 딱 시작되면 갑자기 막 하나님을 잊게 되고
신앙이 막 식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했던 방탕한 생활이 여러분의 은혜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내가 전혀 이게 뭐 이까짓 게 뭐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탕함이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여러분의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술 취함처럼 여러분이 절제를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게으르게 하는 여러분의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취함 것처럼 술 취함이 여러분의 방탕함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술 취함 말고 다른 부분들이 여러분의 방탕함을 이끄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술 취함 말고 이런 것도 있겠죠. 감정의 그런 방탕함도 있을 거예요. 감정의 방탕함이란 너무 막 지나치게 뭐 분노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미워하고 막 다투고 막 이렇게 질투하고 우울해하는 이런 감정.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 뭐 그런 당연히 사람이 때로는 뭐 우울할 수 있겠죠. 때로는 뭐 화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절제가 되고 다스려지면 괜찮은데 통제 불능한 상태가 방탕함이랬잖아요. 감정을 내가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감정을 폭발하는, 그런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방탕함이 성령 충만함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막 화내고 막 감정대로 했을 때 시원하겠지만 나중에 후회한 적 많지 않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한 적 많지 않으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과 성령님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절제되지 않아서 내가 후회하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떳떳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나치게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다투고 싸운 다음에 마음의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과 위배되는 그런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방탕함도 있어요. SNS를 몇 시간째 계속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시간을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보내고 온종일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세월을 전혀 아끼지 못하고 시간을 방탕함 가운데 쓰는 거죠. 그리고 관계의 방탕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타락한 그런 행동을 하는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행동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악한 것들을 접하고 그런 거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절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맞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관계를 우선시해서 사람들 만나는 데만 집중하고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지나치게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도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자기가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시간이나 감정이나 관계적인 걸 얘기했는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방탕함, 그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영성이 막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외부적인 것들로 생각했어요. 가령 내가 뭐 삶이 힘들어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다음에 내가 체력적으로 피곤해서 유혹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은혜가 쫙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도 있을 거고 뭐 일상에 맞는 영적인 그런 도전들도 있을 거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어떤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은혜가 자꾸 떨어진다, 내가 공격을 받아서 은혜가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겠죠. 성령 충만함에 반대가 됐으면 외부적인 상황을 조심하십시오라는 먼저 이야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방탕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결국 내 방탕함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탕함은 왜 위험하냐면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해요. 뭐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 이런 것에 자꾸 눈이 갑니다. 안 그랬는데 옛날에 내가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세상의 기쁨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러워 보여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또 내 만족과 내 기쁨, 내 행복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 행복을 충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신경 쓰지 못하고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예배의 빈도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가는 것.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것을 주의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은혜에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고 끊어야 될 나의 방탕함은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방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조절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둔 나의 방탕함이 나의 은혜를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죠. 왜 절제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방탕함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유혹이 오겠죠. 잠깐 손 댈 수 있겠죠. 잠깐 맛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절제하는 겁니다. 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거랑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절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충전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충전하는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예배 받는 은혜가 떨어져요. 분명히 옛날에는 교회만 오면 막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하면 막 올라오고 기도만 하면 회개가 저절로 쫙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이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예배에 점점 감흥이 없어져 가요. 그냥 메마르게 앉아 있다가 메마른 시간을 보내고 메마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사람들의 또한 특징이 점점 예배의 이 모습에서 예전에는 열심히 참여했는데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참여자의 모습이었지만 점점 구경꾼이 되어가요. 점점 멀어집니다.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와요. 근데 왜냐면 충전은 해야 되니까 충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으려고 교회로 왔는데 이 충전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나 저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이렇고 뭐가 시스템이 뭐가 어쩌고 뭐 이런 상황이 어째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 외부적인 상황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막혀 있는데 내가 충전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겁니다. 예배에도 충족되지 않아요. 점점 이러다 보니까 예배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뭐 집회나 수련회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여요. 눈을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참여해요. 은혜 받겠죠. 왜? 새로운 거니까.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또 충전을 계속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도 감흥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선교팀만 가서 선교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뭐가 이렇게 하면은 막 집회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 가야 되는데 내 자리인데 나를 위해 부르신 자리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충전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래 이거 하는구나. 그래 이거 하는구나. 이렇게 외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귀찮고 번거로워집니다. 충전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죠. 근데 휴대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겠어요? 연락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 전화를 하고 뭐 문자를 보내고 뭐 카톡을 보내든 연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SNS나 다른 걸 하면서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리면 정작 중요한 걸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연락할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뭐 켜놓고 다른 거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돼서 정작 연락하지 못해가지고 컴퓨터나 이런 데 가서 카톡하거나 충전될 동안에 그런 경험들이 아마 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충전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막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연락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듯이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탕하게 생활하면 체력적으로나 신경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충전하는 신앙생활은 그래요. 방탕함을 유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작 내가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하는 일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충전을 빨리 하면 할수록, 기계는 빨리 하면 할수록 점점 충전되는 그런 속도도 느려지고 휴대폰이 점점 빨리 닳게 되죠. 충전하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점점 은혜가 채워지는 속도도, 은혜가 유지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며칠 갔는데 이제는 하루 이틀이면 그냥 없어져요, 은혜가. 그리고 뭔가 빨리 충전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는 막 이만큼 충전됐는데 요즘 이만큼만 충전돼요. 충전이 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또 계속 충전을 이러다 보면 언젠간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가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뭐든지 방전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충전하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언젠간 신앙이 방전이 됩니다. 방전이 되면 내 신앙이 얼마인지도 느끼지 못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 신앙이 얼마나 남았고 은혜가 이렇게 얼마나 고갈됐는지 아는 것도 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아는 것조차 관심이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은혜가 완전히 충만해야 되는데 방전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받을 때, 은혜가 올 때 방해되는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는요, 은혜를 충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오늘 좀 가서 한 주간의 삶이 힘들었으니까 또 충전해야 되겠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날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진심으로 진짜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게 위해서 지금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진짜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그 세상의 쾌락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방탕함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갔겠죠. 여러분은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은혜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충전하는 신앙생활 말고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충만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충만하기 위해서 내 충만함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방탕함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방탕한 생활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들을 좀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비율이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거는 조금 그랬는데 하는 방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뭐 이건 아예 신앙생활에 영향이 주지 않는다고. 뭐 이게 크게 믿음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잘 보세요.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나갑니다. 없어요. 그냥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면서 나가고, 뭐가 이렇게 하면은 유혹에 받아서 나가고, 방탕했기 때문에 계속 충전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위해 좀 힘을 써보세요. 충만을 유지하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그다음에 온전히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나와 있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도록 그렇게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늘 거하게 돼요. 자, 오늘도 예배에서 여러분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셀 모임하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십니다. 잘 보세요. 방탕한 생활 주의하세요. 당장 예배가 끝나고 오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평상시에 주일 저녁마다 했던 루틴이 있다면, 그 월요일 아침부터 또 한 주간의 나의 그런 방탕함이 있다면 무엇인지 잘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번 끊어보세요. 장담합니다. 저 확신합니다. 그걸 끊는 순간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더 크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부러운 게 많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